자, 레위기를 간단하게 조금씩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어가겠습니다. 자, 레위기의 구조와 계열을 간단히 그림으로 좀 살펴보면, 레위기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의식적 정결 규정을 강조하고 있고,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 규정으로는 어, 제사,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룩성의 규범으로는 의식을 지키라고 하고 성소 생활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소를 중심으로서 살게 만들었죠. 그리고 의례를 정한 것은 식사, 그리고 접촉에 대한 규례를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냐, 또 뭐, 시체라든지 부정적인 정결하지 못한 것을 접촉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내용들이요. 네. 근데 먹는 것도 굉장히 가려 먹도록 그렇게 강조한다. 그 이유는 이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회 규정으로는 율법과 공동체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음. 그래서 1장부터 10장은 다양한 희생 제사와 제사장 규정을 통해서 공동체 예배에 대한 기대를 제시하고요. 11장부터 27장에 해당하는 이부는 언약 공동체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레위기 5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5장 여러분도 각자 성경 가지고 여러분 목소리로 소리내서 읽으세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에,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속죄 제사는 이제 죄를 씻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뭐 양을 못 잡으니까 이렇게 비둘기를 바치라. 비둘기도 구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예, 그 가루, 곡식 가루를 갖다가 예,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예, 바치고 남은 것은 제사장한테 먹도록 주라는 겁니다.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에, 그것의 속건제라는 건요 배상을 포함한 제사를 말. 자기가 성물을 함부로 탐을 내서 범죄한 건 그를 배상을 해라. 네.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성소에는 일반 돈과 달리 성소에만 바치는 돈이 있어요. 그게 세겔입니다.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나오죠. 이 보상이 들어간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네.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에,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일 일부 메시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강단 말씀을 다시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메시지가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메시지를 잡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인데요. 우리 37절부터 39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서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질문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 조항을 중요하게 여기며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단 두 가지로 요약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거든요. 자신들도 다 지키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종교적 의무를 강요했어요. 그러나 에,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행위 이전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하는 순종은 오래가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은 자발적이며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죠? 네, 본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원하십니다. 존재 전체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부분적인 사랑이 아니라 전인적인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라는 거고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뭐예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이고요. 뜻을 다한다는 것은요, 나의 계획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주일 예배 1시간만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사업도, 가정도, 공부도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돼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하게 돼 있고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 사랑에 감동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은 힘들지만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은 자연스럽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처럼 성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참된 치유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의 상처와 문제에 집중을 하며 살아가요. 예, 평생 여기에 잡힌 사람이 참 많죠. 예,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영혼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한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자,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마음의 상처와 결핍이 치유가 됩니다. 아, 나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구나 깨닫는 거죠. 우리는 사랑을 구걸하며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의 부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아, 나는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이웃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죠. 우리의 이웃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죠. 가족도 이웃입니다. 배우자도 이웃이고요. 교회의 성도나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함부로 대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사람을 향한 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사람을 향한 미움과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깨달으면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치유받은 사람은 사람을 살립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를 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치유받은 사람은 생명을 살립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큰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형들을 용서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으면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전달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모두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첫째, 모든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 전체의 핵심도 사랑이며 십계명의 핵심도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복음은 사랑의 완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지식만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비난과 정죄도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킵니다.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가장 큰 능력도 사랑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과 직장,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립니다. 특히 최고의 사랑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람을 죄와 저주와 흑암에서 건져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영혼은 살아나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어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말이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죠. 둘째,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세 번째,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십시오. 복음의 사람은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네, 받은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속에서 참된 치유와 참된 행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의 상처와 결핍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가족과 성도와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성과 암송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Romans 5:8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아멘. 오늘 기도책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237 선교를 하려면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답을 얻고 그 말씀을 각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장로들에게는 기도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경제 축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성껏 헌금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답을 얻고 짧게라도 기도로 각인시키고 확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6일 동안 뿌리 내리고 성취된 것이 보입니다. 예배 때마다 감사를 회복하고 행복, 힘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첫 번째, 60일 체험입니다. 고난주간 10일, 그리고 감람산 40일, 마가다락방 10일, 이것이 합쳐져 60일인데요.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보좌일을 40일 설명하셨고 그 언약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내려와서 오순절을 체험했습니다. 시대 전환점과 하나님의 인도. 환란을 통해 시대 전환점이 되는 성교문이 열린 그 현장에 하나님은 바울을 파송하셨습니다. 핍박하던 헤롯이 사망하고 큰 전환점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237을 살리기 위해 작정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흑암이 결박되면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제자가 일어납니다. 선교의 전환점과 세계살이는 하나님의 계획. 문이 막혔을 때 큰 전환점이 됩니다. 마게도냐에 평생 도울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서 마을 전체를 바꾸게 됐죠. 또 237, 5천 종족이 모여 있는 로마를 보게 하시고 DCK, CCK, NCK를 붙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역사하시고 이 보좌의 능력이 우리 개인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는 모든 것을 회복하고 낮에는 모든 응답을 확인하며 밤에는 말씀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안을 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 주옵소서. 사람의 수보다 하늘 군대를 보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세상의 일보다 보좌의 능력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의 응답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오늘의 문제가
문제가 아님을 알게 해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 성취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체력을 얻는 균형을 위해 따뜻한 물 한 잔과 스트레칭과 조깅을 하십시오. 경제력 얻는 공부, 전문성 분야, 관심 분야를 독서하시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십시오. 인력을 얻는 전도, 오늘도 오늘의 말씀과 전도와 기도를 한 줄씩 쓰고 그걸 마음에 담고 출발하십시오. 자, 우리 함께 잊혀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답의 그릇을 갖추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게 하소서. 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서밋클럽이다. 나는 제자의 망대를 세우는 레드입니다. 나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 캠프팀이다. 아멘. 자, 6월 16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서밋클럽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